창세기 4장 17절에서 18절.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하여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여기서부터는 좀 그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을 이름을 언급하는 역사 기록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비록 이렇게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이 이름들을 통한 또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7절. 그리고 가인은 동침하였다. 그의 아내와 그리하여 그녀는 잉태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에녹을 낳았다. 그리고 그는 성읍을 건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그 성읍의 이름을 그의 아들 에녹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 제가 읽으면서 좀 버벅댔는데 이 내용을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4장 17에서 24절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에게 대하여 내용입니다. 17에서 24절까지요. 지금 17절인데요. 이들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벌을 받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아담의 7대 손 에녹과 가인의 후손인 에녹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문의 에녹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는 죄를 범한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죄를 범한 죄를 범하여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창세기 5장 18절에 등장하는 에녹도 동일한 단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에녹은 아담의 후손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5장 18절에 등장하는 에녹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가능성을 기대하는 아담의 후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중에서도 좀 더 가능성을 보고 있는 후손이 아담의 후손, 곧 아벨을 대신하여 허락한 셋의 후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은 선천적인 인간의 성품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 성품에 따른 교육적인 면을 인정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교육적인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봉헌된 에녹이란 말이 이름의 의미는 봉헌된 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설명을 보면 봉헌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이름에 대한 소망이 더 큰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들을 성읍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18절. 에녹은 아랏을 낳게 되었다. 아랏은 낳았다.
그 무야엘을 낳았다. 그리고 무야엘은 낳았다. 그 무두사엘을, 무두살이 아니에요. 무두사엘이 아니고 무두사엘입니다. 무두사엘은 낳았다. 그 라멕을. 에녹이 아랏을 낳은 것에 대해서 수동이며 와우 연속법으로 되어 있지만 무엘과 무두사엘과 라멕을 낳은 것은 능동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가인이 성물 건축하고 에녹을 봉음하려 했으나 도망하였고 도망하여 아랏을 낳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은 새롭게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조금은 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황을 드러내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 뭘까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에녹은 능동적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인 후 아내의 도움으로 도망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통해 의미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도망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름들의 의미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이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 안에 있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간섭 안에 순응하면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의 어떤 점을 능력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내를 둔 것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가인을 죽인 것에 대한 것일까요?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네요. 다음에요. 4장 17에서 18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도망자를 쳐서 하나님의 능력자로 세운다.